인간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이름을 짓게 되지요. 심지어는 태어나기 전 복중에 있는 아이에게까지 태명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한평생 그 이름을 부르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 이름을 지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름 없이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남의 이름에 얹혀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철수 엄마, 우리 집 사람, 장유댁, 김 사장, 김장로, 이 집사.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준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 가치가 인정받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이름에 명예를 걸고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가족 중에도 유명한 아들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때문에 손흥민 아버지라 그러지 이렇게 손흥민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뭐 학교에서도 유명한 언니 때문에 윤정이 때문에 동생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윤정이 동생으로 통하는 그 혜정이 이름은 언니에 가려가지고 이름이 없습니다. 자신이 유명하지 않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그 유명한 지역에 사는 이름을 빌려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유의 소원갑빛교회 박석관 목사, 소원갑빛교회 아무개 장로, 소원갑빛교회 아무개 근사. 왜? 내 이름 석자는 아무도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면은 장유 지역에 살았던 그 장유 지역의 아무개 홍길동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더라고요. 별로 기뻐하시질 않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관심이 없는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했던 이 거지 나사로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뒤돌아보시면서 오라고 해라, 오라고 해라. 응? 네가 무엇 때문에 나를 불렀느냐? 내가 네게 뭐 해주기를 바랐느냐? 제가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되어라. 이렇게 해서 이름 한번 제대로 불렀더니 그야말로 평생 소원이 해결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4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아마 1급 시각장애인 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이다 보니까 이렇게 노동력이 없습니다. 노동력이 없으니까 가난하지요.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보호도 못 받은 것 같아요. 부모 재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렇게 이 소경으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가난하기 때문에 거지로서 구걸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 인생이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우리가 소경의 억울함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혹시 눈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한번 길을 걸어보세요. 얼마나 불편할까? 우리 심청전에 보면은 그 신봉사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에 물에 빠지기도 하게 되지고 뺑덕 엄마가 재산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엄청난 참 앞을 못 본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참 심청의 소원이 우리 아버지 눈 좀 뜨게 해드리고 싶은, 본인도 눈을 뜨고 싶은 그것이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는가? 눈을 감았다 그랬잖아요. 예,
눈을 감았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같은 그런 형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그야말로 앞을 못 보는 눈을 감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이 열린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귀가 열렸어요. 귀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8장 35절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지금 말하면은 사람이 많이 이렇게 몰려 있는 곳, 지나가는 곳, 뭐 역 앞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무슨 시장통이라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거기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뭐 깡통 하나 놔놓고 이렇게 구걸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늘 그 시대에 최고의 어떤 뉴스거리, 화제거리, 관심사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뭐 지금 같으면은 뭐 대통령이 누구야 된다, 누구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는 예수란 분이 계시는데 이 예수란 분은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분이고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시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예수란 분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게 장안의 화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와, 나도 예수님 만나면은 내 문제가 해결되겠네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지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인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뭘 듣는가? 세상 지식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되는가? 와, 내 속에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와, 나도 예수님 만나면은 나도 이렇게 행편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네. 이런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현재는 장님이지만은 앞으로 이 장님이 눈을 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요. 이게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장차 되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내가 먼저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바라봄의 현실, 그러니까 미래에 되어질 것을 지금 바라보면서 내가 그 믿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장님은 앞을 안 보니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되는가?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만나면 내 눈이 뜨여지는 것을 내가 그려보게 되는 것이고 내 눈이 뜨여졌을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내가 그려보는 거예요. 이게 뭔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꿈이 있는 사람이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고 장차 되어질 것을 지금 현재 내 가슴 속에 그려보는데 놀라운 것은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현실은 놓고 볼 때 정말 신세가 처량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 자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위기를 만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신세타령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많이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위기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내게 참 성공의 기회로 이렇게 만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위기 앞에서 주저앉는 사람들. 사실 우리가 약 한 2년 동안에 코로나라는 그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참 많이 힘들었지요.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에 그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을 내가 예수님 만나는 기회를 통해서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었지만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이 말을 듣고 즉각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누가복음 18장 38절 보면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동네에 살던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말하는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아니다. 그분은 구약에서 다윗의 계보로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 왕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도요, 도와주시면 고맙고 안 도와주시면은 이거 재수 없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막 외쳐가로돼. 이 기회를 놓치면은 내게 다시는 기회가 없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외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방문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실 여리고는 다시는 안 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재판을 받으시고 불법 재판입니다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 못 만나면은 영원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어쩌면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아주 느슨하게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 있겠지, 뭐 예수님 시간 많으시면 내 좀 만나 주시고 뭐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외쳐서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소경 거지 받으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쳐서 부르짖었어. 사실은 예수님이 만나 주시고 그리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오늘날은 사실 우리가 영적인 장님이잖아요. 육신의 이런 장님은 아니지만 영적인 장님이거든요. 사실 우리도 뭐 예수님 보고 이렇게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장님인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지를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큰 도움이 되질 않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도 종교적인 어떤 절차와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간증과 이러한 경험과 역사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나는 불쌍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까? 사실 나는 안 불쌍하거든요. 나는 단지 좀 불편할 부분이지 내가 가진 것도 좀 있고 내가 배운 것도 좀 있고 내가 부모 재산도 조금 받았고 내가 이렇게 뭐 능력도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는 불쌍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도와주시면 고맙고 안 도와주셔도 뭐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시다. 그래서 예수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런 간절한 고백이 무엇인가?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고침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짖던 언어가 보면 다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간질병에 걸린 그 아들을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가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간질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보면은 수르보니게 이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딸을 집에 놔두고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면전에 아주 자존심이 상하도록 개 같은 여자라고 이렇게 아주 이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딸이 고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요 세리의 기도가 사실은 이 세리는 이렇게 참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감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는가 하면은 이 당시에 죄송합니다. 이 세리는 자기는 불쌍하지 않다고 왜 자기는 뭐 이렇게 뭐 11조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금식기도도 하고 나는 당시에 이 제가 오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불쌍히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고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이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차별 대우를 받으려고 했던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세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면서 바로 그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불쌍히 여김을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10명의 그 문둥병자가 똑같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는데 그때 그들이 간구했던 그 기도가 무엇인가?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 불쌍히 여기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사실은 그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한 350년 경에 보면은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 아들이 약 한 25년 동안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이때 늘 어머니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 기도가 사실은 그 방탕하게 행하던 그 어거스틴의 그 삶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다시 회심을 해서 초기 이렇게 교회 시대에 위대한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쌍히 달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낮아지는 모습이고 겸손한 모습인 것이고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이렇게 마음의 이 자세를 가진 것이 바로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위기를 바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께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데 그 주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부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되는데 이름을 정확하게 부른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속에는 그분의 삶이 그 속에 다 이렇게 녹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잘 모를 때에는 좀 이렇게 뭐 그 별명을 부른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을 놀리는 주변적인 어떤 그런 지역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르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와 다윗의 자손 예수 똑같이 한 번 예춤을 놔놓고 이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서로가 다른 이런 참 예수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 말은 나사렛 동네에서 살던 예수, 지금 말하면은 장유직에 살던 그 아저씨 같은 그런 예수. 그래서 그 예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안다. 그분이 어린 시절 나사렛에서 자랐고 그 아버지는 이렇게 요셉으로서 목수였고 그 어머니를 알고 그 동생들을 알고 그 주변의 환경을 안다라는 그런 뜻에서 나사렛의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그분은 구약에서 이 메시아로서 이 다윗 왕의 계보로서 이 땅에 오실 예언된 예수, 구원자 예수.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확장하기 위한 그런 구원자 예수다라는 것을 자기는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게 되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자기가 고백했던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말 속에 바로 자기의 고백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이 그 허다한 무리들이 이렇게 뭐 이 나사렛 예수라라고 이렇게 부르고 했지만은 자기는 전혀 그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자기는 오직 내 믿음, 내 신앙의 고백만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서 뭐 나사렛 예수, 내가 예수를 아는데 그분은 어떻고 저쩌고 내가 예수를 잘 아는데 그 예수의 주변의 가족들도 알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전혀 못 듣는 척합니다. 못 듣는 척.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리고는 어떠인가 참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그러면서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치시는 바로 그러한 이렇게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감독케 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 때 예루살렘의 그 성을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이런 무엇인가? 그분은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입성하시지만은 그분은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지만은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듣고 알았거든요. 듣고 알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뭐 만나보았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듣고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듣고 또 바르게 믿고 또 내가 바르게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어떠는가?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은 오늘 내 한 사람에게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내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흉내 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의 12절 말씀 보면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앞치마를 가져서 병든 사람에게 주니까 병이 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울에게 도대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지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행하는 걸 자세히 봐. 그러니까 특별한 것은 없는데 이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맹하는 귀신아 나가라 라고 하니까 귀신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 아니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맹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니까 귀신 떠나가니까 이걸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유대인 마술사들과 이 스게와와 그리고 유대 이 제사장 7 아들들이 어떻게 하는가? 바울이 했던 이 말을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말씀 보면은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자,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그는 내 신앙의 고백은 없어요. 내 신앙의 고백은 없어요. 목사님이 믿는 예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라고 하면서 이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니까 이 귀신이 콧방귀를 낍니다. 말대꾸를 합니다. 15절의 말씀 보면은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귀신이 웃기고 있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더 흉악한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형편을 힘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사람이 믿는 그 믿음을 흉내내지 말고 내가 신앙의 고백으로서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자, 뭔가 하면은 내가 믿는 신앙의 고백이 없이 내가 학습된 예수, 그냥 내가 종교적인 언어로서 내가 기억되지는 예수,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 신앙의 고백으로서 성령으로 오는 그 예수가 아니고,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내 속에 젖어 있는 그런 종교적인 언어로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종교인으로 끄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양육의 프로그램이나 쭉 따라오면은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거든요. 네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주여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학습된 언어로서 네가 주여라고 말하는지,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이렇게 11조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들키게 되어지는, 숨겨놓았던 우리 신앙이 들키게 되어지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반드시 내가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 예수라고 부르지는 그 믿음이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이렇게 장애자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앞자리에 앉히고 그 사람을 손을 잡고 끌어주고,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 보면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말하고, 누가복음 18장 39절 보면은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그러니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외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앞서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야 이 병신아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도 안 만나주는데 네 거지 같은 일을 만나줄 줄 아느냐, 좀 조용히 해라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옆에서 방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앞서가는 자가 누굽니까?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날 말하면 먼저 예수 믿는 자들, 어쩌면은 내 신앙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참 신앙의 앞선 직분자들, 신앙의 선배들이 오늘 우리의 앞선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엊그제 예수 믿는 사람, 참 이렇게 아무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 같은, 그래서 직분도 없고 그야말로 초신자 같은 이런 사람이 성령 받았어, 은혜 받았어,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 그래서 내가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이 고급의 언어를, 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만나지 못한 그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 앞선 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박수 쳐주고, 그래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시끄럽다, 나도 옛날엔 다 그 정도는 했다,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옆에서 이렇게 책망한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는 바로 앞서가는 자들, 그리고 허담 무리들의 그런 텃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질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신앙의 연륜이 많을 뿐이지 영적으로 볼 때는 사실상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더러워서, 그런 것이 안 이꼬워서 내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포기해버린다면 이해는 되지만은 그 사람은 눈은 뜨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하다 할지라도 나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나는 성령 체험이 되겠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 응답받아야 되겠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무엇인가, 이것이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멈추시고 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장애물이 많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 집에서 안 믿는 남편이 뭐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뭐 차 태워주고 그리고 이제 내가 받을 은혜까지 받아오라 그러고 뭐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참 이렇게 눈치 봐오면서 교육이 되는 것이고, 교회 와도 또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점심 채워드리고 채워드리고 또 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사실은 여러분요 내 참 신앙생활 하지만 주변에 눈치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요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은요,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은 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여기서 멈출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그래서 오늘 내 개인적으로 환난이고 오늘 국가적으로 환난이고 우리가 크고 작은 그런 환난이 있을 때는 여러분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크게 외쳐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도록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르짖는데 반드시 이렇게 믿음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 빌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뭐 예수가 뭐 엘리야를 주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뭐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당신은 왕이시고 당신은 선지자이시고 당신은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오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인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길에서 바로 보게 되어서 그야말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행편을 몰라서 뭐 물어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형편 딱 보면 알잖아요. 뭐 거지처럼 해가지고 있고 이렇게 영양실조에 걸려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해서 눈도 못 맞추고 있고 뭐 그다음에 장님이고 뭐 보면 모르겠습니까? 평생 이런 사람들이 주로 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빵 주세요, 돈 주세요, 옷 주세요, 집 주세요, 뭐 이런 거. 왜? 이게 본인들에게 제일 아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나는 예수님 만나서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것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왔지만은 내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부터 나 이런 것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 그때에 바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되어라 라고 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눈을 뜨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배고픈 자에게 생선 한 마리를 주면은 그 한 끼에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생선을 잡을 수 있는 그 낚시하는 그 기술을 가르치게 되어지면은 근본적인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한 끼 내가 잠시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내가 예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내가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이런 간구였습니다. 자, 오늘날 영적인 장님에게 우리에게 주님이 뭘 이렇게 물어보겠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장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참 만나서 예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연초에도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 아파트가 좀 작거든요. 아파트, 큰 아파트 좀 주시고, 자동차도 세장도 좀 주시고, 그리고 뭐 사업도 좀 잘 되게 하시고, 성증대도 계시고, 그 다음에 공부 잘하게 하시고, 좋은 데 가게 하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 감동은 안 옵니다. 감동은 안 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을까? 주님, 내가 주님 보고 싶습니다. 내게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의 길을 열어주세요.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저 설교가 오늘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들리게 해주시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게 해주시고, 성경 속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영의 눈이 열려져서 이 말씀이 내게 현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복아입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잘 되고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의 음성 듣고 싶고, 주님 앞에서 내가 살고 싶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 주변적인 것은, 이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죠. 제가 전인출 수행회 할 때 꼭 이 이야기를 씁니다. 어떤 임금님이 민정 시찰을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평민의 복창을 하고, 그래서 참 이 그 시골에 사는 이 농부들이 어떻게 겨울을 보내고 있는지, 그래서 갔더니 농부들이 이렇게 참 지난해 농사를 뭐 이렇게 잘 못 지어서 이 춘궁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래서 임금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밝힙니다. 내가 이 나라의 임금인데 내가 백성들의 그런 소원을 좀 들어주고 싶다. 그랬더니 어떤 시골 농부가, 임금님, 저는 날 오두막집에 살았는데 대글 같은 기아집 한 채 줬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래, 기아집 주마. 저는 날 무슨 살이를 했는데 논 한 서마지기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논 서마지 주고, 너는 뭐가 필요하느냐? 저는 소가 한 2마리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가 1마리밖에 없어서 농사를 제대로 이렇게 농번기를 못 맞추면, 그래서 2마리 주마. 너는 뭐가 필요하냐? 저는 뭐가 필요합니다. 쭉 얘기하래. 근데 한 사람은, 임금님, 저는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너는 이렇게 욕심이 없느냐? 저는 욕심이 많은데요. 그건 뭐냐? 저는 매일 임금님 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임금님 보면서 살면은요, 여러분, 기아집 없어도 됩니다. 논 서마지기 없어도 됩니다. 소 없어도 됩니다. 임금님 보면서 사는데 내가 거지처럼 살겠습니까? 내가 영영 실족 걸리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불행한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오늘 왕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지면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자동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우리가 구할 게 뭔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되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이것 구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네가 주님 따르는데 건강이 부족해, 내가 네게 건강 주마. 네가 주님을 따르는데 네가 이렇게 뭐 불편하다고, 내가 너에게 그래 이게 뭐 불편한 교통을 해결해 주마. 네가 주님을 따르는데 네가 이렇게 집이 없어, 내가 집을 해결해 주마.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주변적인 것은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요. 오늘 소경 거지 받으며가 내가 주님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주님이 어떻게 생기는지 내가 주님 얼굴 보고 싶다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보고 싶다는. 그러니까 네가 주님 따르려면 네 눈 떠야 되겠네. 주님 따르려면 네 건강해져야 되겠네. 주님 따르려면 네 옷도 있어야 되겠네. 주님 따르려면 네에게 믿음도 있어야 되겠네. 우리 주님께서 믿음대로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공자, 석가모니, 수크라테스 그 중에 또 예수도 한 분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서 생각하는 이런 자들에게 내게 위기가 닥쳐오고 내게 문제가 생겼다면 그 자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라고 하면서 부르짖겠습니까? 안 부르짖지요. 무속인을 찾아갈 것이고, 아니면은
무슨 어떤 정치인 찾아갈 것이고, 아니면은 뭐 돈이 얼마나 있으면 되겠는가,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럴 것이고, 예수님 안 찾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마는 사실 어느 후보도 좀 성경적인 후보는 없었습니다. 어느 후보도 신앙적인 사람은 없었어요. 참 이런 가운데에서 정말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 교회가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줄을 서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어떻게 해주겠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요,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왜 사람을 믿고 신뢰하면서 사람에게 우리가 줄을 섭니까? 그는 여태까지 신앙 빵점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그분들을 교회가 불렀어. 아니, 교회 대표되는 그런 기관에서 불렀어. 교회 입장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않도록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의 근위를 가지고 지도하면서 바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그분을 따르면서 왜 그분에게 묻지마 투표를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거는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부끄러운 신앙을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처럼 예수 이름 팔아먹으면서 주여 주여 합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거는 불법이에요. 이거는 정말 앞으로도 우리가 지방선거도 있고 하는데 제발 교회가 휘둘리면 안 돼요. 그런 정치인이 앞으로 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또 등록하고 뭐 예수 민척하고 그리 안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가지고 등록하고 가서는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내가 손과 뼈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런 정치인도 있대요. 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휘둘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정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책임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은 그런 분들을 불렀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당신의 입장은 어떠하냐고, 우리는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지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분들을 가치관을 바꾸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비록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이 시대의 고레스 같은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가 왜 특정한 사람들에게 줄을 서서 거기에서 마치 교회 운명을 맡기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 이름 팔아서 마치 우리의 어떤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거는 불신앙의 요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경의 믿음이 왜 훌륭합니까? 이 소경의 믿음은요, 이분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보지를 못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압니다. 그러면서 되는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호기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 싶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것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8장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 말씀 보면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무엇인가? 이 말은 내가 눈을 뜨게 된 것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이 주만 섬기고 내가 주님만 따르겠다는 이 고백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에 우리가 예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질병의 문제나 어떤 나에게 크고 작은 이런 시련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이 나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다면은 일회용의 은혜는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문제 해결을 도움을 받게 되지면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내가 예수 더 잘 믿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은 반드시 어떻게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엇인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역경이 와도 나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고백을 내가 절대로 내가
이렇게 뒤엎지 않겠다라는 이 고백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 기도 응답을 받았다든지 크고 작은 감사할 일들이 많을 적에 뭐 이렇게 우리가 식사 섬김을 하면서 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이것이 교회 헌금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도장을 안 찍으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요 마음이 간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면은 괜히 그때 내가 겁먹어 가지고 그때 내가 먹던 이 건강식품 그때 내가 이렇게 운동하고 그게 도움이 되었는데 괜히 내가 뭐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괜히 내가 뭐 작전 기도하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아이고 내가 창피하다. 여러분 이게 뭔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고백이 무엇인가? 이 고백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안전하서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내가 믿음으로써 신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되는가? 은혜 위에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돌아올 때 마음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한 번은 은혜 받지만은 계속해서 은혜가 임하지를 않는 것이지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이 외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허단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 종교적으로 아는 예수, 내가 상식적으로 아는 예수로서 예수를 많이 부릅니다. 예수님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도 나라는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는 소경 거지 바디메어 같은 그런 자라 할지라도 내가 작은 신음 소리라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말한다면은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뒤돌아보시면서 찾아오시면서 내가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참 수없이 많은 이렇게 상식의 예수를 말하지만은 나는 메시아 예수, 구원자 예수, 정말 왕이신 예수, 오직 나의 신앙의 고백의 예수를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